제가 시골에서 88년도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림픽이 막 이제 올림픽이죠. 올림픽이 시작이 되고 끝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이제 그 올림픽 열기 그리고 성장의 열기 이런 것이 한창일 그 88년도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교단에서 이 목회를 할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단독 목회라고 하는 것을 꼭 3년을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단독 목회를 하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 때는 단독 목회를 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였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단독 목회를 교회에서 그것도 전도사에게 허락하고 맡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독 목회를 하는 이 전도사들은 주로 저 군산 앞바다에 있는 고군산 열도의 섬교회 아니면 오지의 교회들이 다 그 목회 대상들이었습니다. 저도 시골, 지금은 이제 KTX가 다니는 오송역이 생겼지만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오지 중에 오지였던 그곳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얻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 짓는 것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거기서 배우게 됐고, 또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저절로 소가 크는 줄 알았는데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이 소 키우는 일과 닭 키우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소가 이 새끼를 낳을 때쯤 되면 이 개들이 피 냄새를 맡고 그 소가 나오는 새끼를 주인이 이 목축을 하시는 분이 잠깐 한눈을 팔면 소가 새끼를 낳는 것을 덥석 개들이 주워가서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배 농사를 그곳에서는 많이 지었는데 그 담배 농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정말 고단한 일이 담배 농사 짓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우시는 분들은 후 하고 피우면 되지만 이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담배 농사를 짓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골 생활에서 이 신앙 생활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이 농번기가 되면 해가 뜨면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해가 뜨면 바로 농사 자리로 나가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새벽 기도회를 새벽 4시에 해야 됩니다. 농번기 때는.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밤 9시에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드리면서도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농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편안해지셨겠죠.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데 농사 지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게다가 여자 신자들은 또 남편이 교회 간다고 타박까지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졸더라도 교회 가서 졸겠다고 교회 오시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조는 모습도 감동이 됩니다. 진짜 감동이 됩니다. 새벽기도 또 나오셔가지고 4시에 새벽기도 하시고 또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저녁 수요일날 예배 자리에 앉아서 조시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그 조시는 모습이 은혜될 때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 조시는 분들은 은혜가 별로 안 돼요. 마지막으로 이 시골 생활하면서 저는 이 계절 변화에 민감하게 됐습니다. 봄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가을이 오든 겨울이 오든 그냥 옷만 갈아입고 여름이 오면 시원하게 겨울이 오면 따뜻하게 입으면 그만인 줄 알았던 그 계절이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정말 민감하고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비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비를 금비라고 부르는 시골 분들의, 농사 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가을 거지를 앞두고 장마비처럼 많이 오는 비를 참 싫어한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도회지에서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봄비를 맞으며 충무로 걸어갈 때 뭐 이런 노래를 부르지만, 그 시골에서는 가을비가 정말 수확을 방해하는 악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이 가을비가 나쁘다, 봄비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서는 이 닭을 3만수, 5만수 키우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시세에 또 시사에 민감한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닭고기가 몸에 좋다 하면 닭이 불티나듯 팔려나가기 때문에 닭금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닭이 뭐 환자들에게 열을 내게 하고 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고기다 그러면 닭금이 폭락합니다. 닭 농사를 짓는 분들이 이 3만수 5만수 지으면서 하루 이틀 그 시세 변화에 따라서 수천만 원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시골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시골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를 통해서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닭을 키우는 분들, 소를 키우는 분들의 입장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모든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은 봄비가 내리면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환호할 정도로 좋은 가장 축복의 단비라고 하는 것을 그 시골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늦은 비를 지칭하는 이 비를 구하라는 말씀이 오늘 이 스가랴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이 스가랴서를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시골 생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스가랴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스가랴서 전책인 학개서와 똑같은 내용을 가진 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똑같은 책이다. 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얘기했느냐?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나 하신 말씀의 내용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성전 재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거하자고 권면하고 재촉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떴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이 1장 1절을 잘 보시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할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이또. 일본 사람 이름 같죠? 이또 히로부미 데스. 일본 이름 같습니다. 일본 이름은 아닙니다. 이또.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베레가. 베레가. 간데 야입니다. 끝에 발음이 야. 그래 베레갸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베레갸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베레가 이렇게 발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이 베레갸라고 하든 베레가라고 하든 지금 그 사람이 들을 일도 없고 우리끼리 통하면 되니까
그냥 읽기 편하게 베레가라고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스가랴. 그래서 할아버지 이또, 아버지 베레갸, 그 다음 아들 스가랴, 이렇게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세 명의 이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 명의 이름이 각각 뜻이 있습니다. 이또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다, remembe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베레가라고 하는 말은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적절한 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름을 합치면 말이 됩니다. 어떤 말이 되느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 명,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이름을 합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만들어지는 이름이 이또, 베레갸,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너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 문장의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손주 이름입니다. 이렇게 스가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이름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스가랴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적절한 때에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내용이 스가랴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름을 기억하면 이제 스가랴서의 주제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단어를 이해하셔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절에 보면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상입니다.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살다가 라헬과 레아, 실바와 빌하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3명,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자꾸 야곱을 시기해요. 왜? 무슨 일만 생기면 야곱은 돈이 되고 자기는 돈이 안 되거든요. 야곱은 돈을 벌고 자기는 못 벌거든요. 근데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기는 했는데 버는 것을 비교해보면 야곱이 버는 거하고 자기가 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야곱이 정말 떼돈을 버는 거예요. 이 떼돈을 버는 것에 이 외삼촌 라반과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아들들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요게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야곱이 그걸 눈치챘어요. 야, 여기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재산을 챙겨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 야반도주를 하는데 3일 길을 도망가고 난 뒤에 이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이 자기 딸들을 데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걸 알고 쫓아옵니다. 그 쫓아와서는 내 재산 가지고 갔나 이렇게 보기가 민망하니까 뭘 물어보느냐면, 야 야곱아, 너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 가져갔니? 이걸 묻습니다. 그 드라빔을 사실은 가져갔거든요. 그 드라빔을 누가 가져갔느냐면 라헬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 드라빔이 자기 것인데 분명하게 없어졌으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야, 너 내 자산을 가져온 거 아니지? 이렇게 묻기는 미안하고 나 부끄러우니까, 야, 너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 가져왔지? 이거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양이 한 마리 더 왔는지 소가 더 한 마리 왔는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주 원인은 드라빔이 어디 갔는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드라빔 때문에 소양을 숫자를 체크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가지고 나온 우상이 드라빔인데 이게 라헬이 안장에, 즉 깔고 앉은 것에 깔고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깔고 앉아 있을 정도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은 크지 않습니다. 말 안장에 깔고 드라빔을 라헬이 깔고 앉았어요. 물론 요즘처럼 바지가 딱 맞는 바지를 입고 깔고 앉았으면 보였겠죠. 그런데 여자들이 널널한 치마를 입고 깔고 앉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아버지가 딸에게 가서 야 라헬 너 한번 일어나봐 그랬더니 아빠 제가 요즘에 그 있잖아 마술당한 날이에요. 그리고 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근데 스가랴서에 이 드라빔이 또 나와요. 근데 이 드라빔은 어떤 우상이냐면 집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조그마한 수호신이고 어떤 건 더 작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되는 우상이 드라빔이에요. 그 다음에 복술자는 여러분 누구냐면 무당입니다.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하 이 드라빔 우상에 허탄한 것 말하거나 복술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 꿈을 말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5절에 보면 말탄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왕이요 정복자를 말탄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전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 말은 뭐냐면 말탄자 정복자와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퉁이 돌이 말뚝이 활이 도움이 돼서 이 말탄자와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는 거 아시죠? 농번기에 바쁠 때는 그 시골 부엌에 있는 부지깽이도 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말탄 정복자와 싸울 때에 모퉁이 돌이 말뚝이 싸우는 활이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비는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즉 상징하는 거예요. 뭔가를 상징하는 말이 비예요.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인 독립이 비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비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드라빔같이 우상, 복술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허탄한 것에 매이지 말고 너희들이 여호와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비를 성령으로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신약적인 사고예요. 신약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어진 것이지만 아직 스가랴서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실체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영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비를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는 조금 과장이고 조금 오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는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구해라. 왜 구하지 않니?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하고 동시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제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죽도록 섬기던 우상이 뭐예요? 바알. 아시죠? 바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싸웠던 그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많이 다가왔던 우상이었어요.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는 건 생소했어요. 좀 이 농사 짓는 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귀농해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거든. 그래서 바알 신을 따라 그 사람들의 농경법을 배우면서 바알 신을 저절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 바알 신에게 사로잡히는, 우상에 사로잡히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이제 그 바알을 생각하던 생각이 싹 씻겼어요. 말하자면 생각이 정화가 되고,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그분만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또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를 구하라는 말은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그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음가짐은 바로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 백성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혜를 사모해야지 뭘 사모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돈을 사모하겠습니까? 말씀이 없으시네. 돈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돈은 사모하지는 마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라는 신자, 은혜를 사모하는 신자,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은혜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누가 주는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더 크고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각양 은사를 사모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라. 그래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위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여러분의 위치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제가 발견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옛날에 번성했던 것 같이 다시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죠. 휘파람입니다. 이 휘파람이 뭐죠? 휘파람. 북한 노래죠. 북한 노래 휘파람 있습니다. 북한 노래예요. 저는 이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가만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휘파람은 좀 상스러운 행동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건달. 행동이 방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는 게 휘파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 휘파람을 불 때는 다 여자분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뭐라고요? 전 잘 소리가 안 납니다. 휘파람이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소리도 잘 내던데 전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유혹이란 말 말고 다른 게 뭐 있잖아요. 일본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예, 히야카시. 이 휘파람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휘파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휘파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향해서 부른 휘파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장미를 재배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빨간 장미, 노란 장미, 백장미. 이 장미를 키우는데 이분이 늘 휘파람을 불고 다녀요. 끝까지 안 되네요. 한 번 좀 나와줘도 되는데. 아, 참. 휘파람을 불고 다녀요. 동네 사람들이 매일 그 장미를 키우는 농부가 휘파람을 부니까 별로 그렇게 좋아들 안 했어요. 옆집에 한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옆집에서 농사를 짓는 장미꽃을 키우는 사람이 매일 휘파람을 불고 다니니까 눈에 거슬려요. 그리고 옆집으로 새로운 이사 온 그 옆집 여자를 보고도 휘파람을 부니까 이 여자가 착각을 했어요. 야, 저 남자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남자가 나를 히야카시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해죠. 근데 그 장미를 키우던 분이 옆집에 새로운 이사 온 그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저녁 식사를 합시다. 근데 초대를 했는데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갔더니 이 남자, 휘파람을 불던 이 남자가 식사 준비도 다 하고 식탁보도 깔고 식기도 갖다 놓고 음식도 나르는데 보니까 안주인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이 장미를 키우는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매일 휘파람을 불어서 여러분 거슬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휘파람을 부는 건 제 아내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여보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뜻으로 휘파람을 불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앞을 못 보는 아내가 불안해할까봐, 근심할까봐, 걱정할까봐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남편이 저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알 수 있도록 늘 휘파람을 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휘파람은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사랑의 휘파람이겠죠. 남편이 아내를 안심시키는 사랑의 휘파람, 안도의 휘파람,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는 휘파람을 이 농부는 불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휘파람을
아, 옆집 여자를 유혹하려고 부는 휘파람 아닌가 착각하기도 했고, 아, 저 사람 행동이 방정하지 못하네,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했던 휘파람이 그 집안의 내력을 보니까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휘파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휘파람은 내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다시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휘파람을 불어주세요. 그 휘파람은 그 농부가 아내를 위해서 불었던 사랑의 휘파람이고 안도의 휘파람이고 여러분을 다시 번성케 하려고 마음먹으신 하나님의 휘파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는 생각할 때 1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탁 걸렸어요. 왜 걸렸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채소는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고기 반찬 아니면 금을 각 사람에게 주시든가 하시지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이야 이 채소가 건강식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예전에 채소는 홀대받는 반찬이었어요. 손님이 오거나 또 잔칫날이나 생일날은 고기 반찬이 있어야 제맛이 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잘 살으셔서 어릴 때부터 고기 반찬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모르시지만 제가 어릴 때는 소고기 장조림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맛있는 도시락 반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기 반찬이 아니라 채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채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배를 파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목회하던 부산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한 달씩 두 달씩 가는 배에 실는 음식과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구입해가지고 납품해주는 회사들이 그 부산항 앞바다 앞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배가 원양어선이 출발하기 직전에 사우디까지 간다든지 저 멀리 영국까지 남아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몇 달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몇 달 동안 배에서 먹는 음식, 생활용품, 필요한 물품들을 일괄 구매해서 납품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회사들에게 가장 배를 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신선한 채소를 많이 구비해 달라는 것이 항상 배를 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신선한 야채, 채소, 비타민 C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신선한 야채이기 때문에 배를 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신선한 채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각 사람에게 밭에서 채소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요즘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봄에 나는 채소들이 다 미리 나옵니다. 그런데 그 봄에 나오는 채소를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걸 사다 먹어보세요. 맛이나 향이 노지에서 봄에 제철에 나는 채소하고는 맛이 달라요. 수박도 지금 수박이 나오지만 수박은 뜨거운 여름, 한여름에 나오는 수박이 제일 맛있고요. 아무리 딸기가 맛있어도 봄에 딸기를 먹어야 딸기가 맛있고요. 복숭아도 조금 가면 7월 말쯤 나오는 복숭아가 제일 맛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은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뭘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유목민이에요. 주식이 뭔지 아세요? 우유, 고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서 고기를 주겠다, 우유를 주겠다, 버터를 주겠다 말씀하지 않고 밭에 채소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고기 반찬만 먹던 너희들에게 왜 채소를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의 생활의 패턴을 바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던 거 이제는 바꿔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명예와 돈과 세상의 것들에 탐닉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았던 너희들이 먹던 것들 이제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 사인이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고기 반찬에 이가 물릴 때도 됐지. 진짜 물리지 않는 필요한 양식이 뭔 줄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밭의 채소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먹거리를 바꿔낼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먹거리를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먹던 고기 아니야, 채소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 그것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인공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는 말은 비가 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비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목표, 바른 신앙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되, 그 은혜를 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건강한 말씀의 영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사모하는 자리에 서시면서 휘파람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다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리시나 안 들리시나 한번 해보시죠. 해보세요. 이제 저 새 소리가 나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소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로 들으시고 다시 번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사랑의 휘파람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